예,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세 종류의 물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분이 분류하셨는데 7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인지 모르셨죠? 뭐가 있죠? 성령 침례가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요한의 침례. 침례자 요한이 주었고 그들에게 받았던 그 물침례는 오늘 우리가 받는 크리스찬이 받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저 크리스찬의 물침례가 있고, 근데 그 밑에 있죠. 11절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불 침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이렇게 혼돈하셔서 성령 침례가 불 침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걸 불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베니힌 같은 목사님은 Fire on you 하면은 저 뒤에 찬양대들이 확 쓰러집니다. 보셨나요? 네, 좀 비디오로 봤는데 그게 뭐를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면, Fire가 불 침례가 성령 침례고 내가 Fire on you 하면 저기 성령 침례를 확 받으면서 다 쓰러지면서 기절하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예수님이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죽음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침례라고 할 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침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침례는 잠겼다는 뜻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로 identification이라서 동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당시에 침례인 요한과 동일시,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동일시 된 것이었습니다. 동일시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 연합, 유니언이 있습니다. 이 유니언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되어서 저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각자가 지체들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우리말로 연합, 미국말로 유니언이라고 부르죠. 유니언 with Christ.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저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우리들이 전부 지체로 연결되었다, 연합되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물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저 예수님께 이렇게 완전히 연합돼서 저 포도나무는 하나지 않습니까? 유니언입니다.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가지와 저 포도나무는 identify, 동일한 것입니다.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저 포도나무의 성분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라는. 저 포도가 있는데 저기서 사과가 열린다든지 뭐 다른 열매가 열리면 본래 포도나무의 성질과 다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섬김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성분과 같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는 지난번에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또 반복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 침례가 없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꼭 기름처럼 부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 안으로 집어넣어지는 성령 침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한 번의 어케이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도기를 거쳐서 우리 신약 시대는 내가 예수님과 나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 침례됩니다. 신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원형, 원래 일어났던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모형으로 흉내내는 것이 이겁니다. 물침례. 우리가 이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 침례를 밖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죠. Public Confession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불침례. 침례가 잠기는 거니까요. 물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죠. 불침례는 건 뭡니까? 불 속에 잠기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지금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앞으로. 이 마태복음 3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앞으로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2장 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12절에 보시면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온 다음에는 12절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는 지옥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성경 마가복음 1장으로 와보시면 1장 8절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는 마가는 성령님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불을 뺐습니다. 불을 빼니까 그 다음에 껍질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우리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으로 와보시면 16절에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려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고 여기서는 불 침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서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셔서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그 불침례가 나오면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침례, 불침례 둘 다 얘기하시고 불침례가 심판인 걸 얘기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성령 침례만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 성령 침례, 불침례 다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성령 침례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불침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이 잠기는 거, 물 침례는 물을 잠기는 거, 불 침례는 불을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긴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잠겨서 그 잠근 그 물질과 동일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 오이가 식초 안에 잠겨서 식초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피클이 되는 것.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침례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물침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침례를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한의 물침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과 동일시되는 걸 말합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한을 보듯이 침례자 요한을 보듯이 그 침례받은 사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요한과 연합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근데 요한이 누구냐면 여기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당시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메시아가 왕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거기 나도 들어가서 함께 메시아와 메시아의 그 모든 것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remnant, 남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이 있기 이전의 내용이 우리가 스가랴서 우리 배우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근데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소수고 바빌론, 페르시아 거기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들, 이 어려운 그 역경을 통과해서 살아남아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남은 자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다음에 그냥 메시아만 기다리고 메시아가 나라를 세우면 그냥 거기에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요구하셨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자기 본인의 딸에게 잘못한 거 인정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절대 인정을 안 해서 인정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교육시키느라 힘들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포장으로 포장을 좀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의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로 인정하는 거,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골방에서 조용히 나 혼자 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거 할 때 막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해보셨나요? 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씻으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인정하기만 하라, 죄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왔을 때 요한이 침례를 받게 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고 하늘의 왕국, 곧 다가올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당연히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었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는 것을 회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침례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침례 받으라고 했냐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했다는 증거로 물속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회개했다는 어떤 표현인 것이지 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에 이르는 침례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저기 보시면 요한의 침례에 순종함으로 곧 오실 메시아를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이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나는 동참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요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모두가 이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므로 본인이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 침례자 요한에게 와가지고 13절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왔으니 요한이 아이고 왜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가 성취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물침례는요 지금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시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요한의 물침례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던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침례가 요한의 물침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모세의 물침례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통과할 때 마른 바닥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기둥을 이루어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위에 구름이 있었다고 좀 얘기하거든요. 구름이 물이잖아요. 그리고 양옆에 또 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통과한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물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잠기는 거고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와 연합되고 모세와 동일시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무슨 말이냐?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무교절을 지켰죠. 주의 상징인 누룩을 깨끗이 청소한, 즉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밑에 10장 3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시면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를 먹었죠.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 그러시죠.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를 먹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먹으란 말은 와서 내 살을 뜯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적 음식을 먹은 것은 즉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려면 보통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가 안 되는 교제할 수 없는 상태였으면 식사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식사가 교제, 커뮤니케이션, 펠로우십의 중요한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실 때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적 음료를 마셨다. 바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 생명수를 마셨죠.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춥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고 모세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셈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위치입니다. 위치. Positional Truth라고 부릅니다. 이 포지션에 맞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도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옆에 지체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물침례는 모세와 연합된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 번째 물침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물침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잠겨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동일시 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어떻게 함께 있는가? 성령 침례를 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들어가서 함께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는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참된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꼭 예전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채 5절이 진도가 안 나와요. 뭔가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읽으려고 노력해도 계속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는 겁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자꾸 떠올라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막 불편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이 아니라 5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일반적으로 되는데, 괜찮아지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옵니다. 저는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에베소서 2장 6절 있죠? 여기 보세요.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요. 그때 함께 부활했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건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계신 하늘의 처소들에 지금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네. 이걸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내 위치는 지금 하늘이구나. 이 말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게 여러분과 제 귀에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던 걱정과 근심과 불편한 마음들이 이 진리로 인해서 갑자기 내 위치가 지금 하늘이지. 근데 나는 지금 왜 땅의 일들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쓰이는가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명령들 어떤 명령입니까?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 말씀처럼 저에게 공허하게 다가온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물론 중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땅의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불편한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난 땅에 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란 말은 너무 이상적인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 네, 이렇게 질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지금 하늘에 앉혀져 있는 것이 너의 영적인 위치다. 그 위치에 맞게 살아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내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네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지고 위에 지금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졌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이 영적인 진리, 내가 예수님 안으로 넣어져서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졌다는 영적인 진리를 제시한 뒤 이걸 믿어라. 그러시고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앞의 교리, 앞의 진리가 없이 그냥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면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었으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고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라고, 성령님께 너를 맡기라고, 의지하라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원래 우리의 위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침례, 이게 성령 침례잖아요.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때 저 죄는요,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죄를 섬긴단 말이 나옵니다. 지금요, 죄를 어떤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를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내지 말고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온유를 맺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 네가 왜 그래야 돼? 자존심 상했잖아. 라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간에서 죄가 나에게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명령을 내립니다. 자존심 상했잖아. 기분 나쁘잖아. 화내. 늘 내가 왔잖아. 라고 죄가 명령을 내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도 나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나랑 연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과 시기와 음란과, 여기서 내가 성령님께 연합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게 됩니다. 또한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고. 예전에는 내가 율법의 아내여서 율법을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그랬더니 육신의 썩은 열매들이 맺히더라. 옳은 걸 옳다는 이유로 했더니 힘들고 지치더라.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연합 유니온이 되었으니 이제 여자와 남자가 결합을 했을 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위치. 예전에 제가 이 위치와 실행을 잘못 구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장 5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예수님과 일치되었으니 나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영적인 위치고,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으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됐고요.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됐고요. 율법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뜻을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위치가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특권 또는 이 위치를 믿음으로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물침례입니다. 오늘 우리 물침례를 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받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실제로 일어났던 성령 침례를 모형으로 많은 분들 앞에서 퍼블릭 컨페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앞으로 죄에 대해 죽고 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긴 한데 그렇게 막 결심을 다지는 시간이라기보다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현재의 내 실행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실제가 됐습니다. 죄 사함과 연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거나 그럴 때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도 그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물침례 여러분들도 이미 선배님들로서 다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물침례를 받을 때 물론 우리가 받는 물침례의 모든 의미를 다 알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그때 물침례 받았을 때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뜻을 표현한 거였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분이셨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도 그분께 의지할 때 나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겠구나. 그 의미로 우리가 물침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의미를 계속 잊지 말라고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의식 중에 하나가 이 침례 아닙니까? 두 번째 의식이 뭐죠?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도 똑같은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빵을 조각 내서 나눠 먹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빵에 참여한 자니라. 우리가 저렇게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침례도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그 말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주신 두 가지 의식이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고 구원받은 이후 그리고 나서 잊어먹지 않게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지. 내가 그분께 의지할 때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12월 암송 구절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졸업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물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앞에서 간증도 하시고 물침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받았던 그 물침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침례의 의미가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침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성경의 진리가 참 높기도 하고 깊기도 깊어서 우리가 때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죄성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무침례에 순종하심으로 신약의 근본 진리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나 주께 속했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행복, 마귀의 권세 할 수 없네. 주 나를 대속하셨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3절입니다. 주 내게 온 후 기쁨 넘치네. 큰 죄 결과 풀어주셨네. 귀중한 피를 흘렸으니 나 주께 속했네. 나 주께 속했으니 예수는 나의 주.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영원한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답지 않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신약의 귀한 진리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는 삶이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자유 안에 살기 원하고 그러나 율법으로 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들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고백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물침례로 고백할 때에 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은 죽었고 성령님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삶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